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만의 철로 역정을 써내려가며 삽니다. 이 땅의 삶이 짧은 것 같지만 수많은 굴곡이 있습니다. 꽃이 흐드러진 들판을 잘 포장된 탄탄대로를 달려가는 때도 있지만 험한 계곡, 험한 산을 넘어가고 거친 사막, 거친 광야를 지나 또 때로는 거센 파도를 헤치고 풍랑이는 바다를 넘어서 가야 하는 게 우리의 신앙 여정이죠. 네.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 야곱도 내 나이가 내 열조, 내 조상들의 연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내가 험한 삶을 살아왔나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걸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의 이 신앙 여정의 끝은 가나안이요, 천국이요, 우리 하나님의 품인 줄 믿습니다. 멈춤이 없이 오늘 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노라면 반드시 우리는 그 나라에 다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야곱이 베델로 가는 여정, 베델로 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여정, 베델의 여정.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델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가 마마보이로 자라나서 뱃속에서부터 원했던 장자의 명분, 결국 거의 사기에 가까운 술수를 써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자기 형의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사들이고, 그리고는 자기 이삭,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에게 줄 모든 축복을 몽땅 자기가 받아버리고, 그리고는 이것이 발각되자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뜻을 알고는 도망을 치죠. 저 메소포타미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러다 도망가다가 한 번도 집을 나선 적이 없었던 이 마마보이가 여우들이 으르렁거리는 그 들판에서 밤을 맞아요. 돌로 베개를 삼고 하늘을 이물 삼아, 그리고는 이슬을 온 몸으로 맞으면서 잠에 들어요. 처량한 밤이었죠. 처량한 밤. 아무도 없는 그 들판에서 홀로.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꿈에 보니까 저 하늘에서 사닥다리 하나가 내려오는데 그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하는 이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호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것을 나에게 날라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닥다리 환상을 보면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는 길에, 네가 가는 길에 나도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로 하여금 무사히 다시 이 땅으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니 너는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꿈에서 깬 이 야곱이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가 돌베개 하고 있던 그 돌을 기둥 삼아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며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무사히 다시 내 아버지의 품으로 이 땅, 이 가나안 땅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실진데 내가 이곳에서, 이 베델에서, 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서원을 해요. 그랬던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20여 년 머물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죠. 20여 년의 삶을 청산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많은 재산들, 그리고 아리따운 4명의 아내,
그리고 그로 인하여 얻은 12명의 아들들을 데리고 수많은 종들과 수많은 가축들을 몰고 고향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 네. 그리고는 그 세겜에 정착하여 세겜의 땅을 사들이고 은 100개를 주고 일부 땅을 사들여요. 그리고는 그 세겜에서 단을 쌓고 거기 눌러 앉아 버려요. 네. 베델의 단을 잊어버리고 세겜의 단을 베델의 단으로 그렇게 대신하면서 그곳에서 무려 10년 세월을 보내게 돼요. 네. 이 세겜에서 베델까지는 30여 킬로, 75리, 100리가 안 되는 하루면 갈 수 있는 짧은 거리예요.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세겜에 그냥 눌러 앉아버려요. 간간히 생각이 났겠죠. 하나님 앞에서 했던 소원, 20년 전에 자기가 했던 소원, 그 처량했던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사닥다리를 통하여 오르내리며 나를 복주시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소원했죠. 내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온다면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오직 하나님만 제사하며 예배하며 살겠노라. 그렇게 소원했던 그 순간을 가끔씩은 생각했겠지요. 가끔씩은. 그러나 자꾸 뒤로 미루고 하루면 갈 수 있는데 거기를 못 가는 거예요. 하루면 갈 수 있는데. 네. 여러분, 이 세겜과 베델의 사이, 이 30km의 사이,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지금 세겜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언약했던,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던,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라고,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철석같이 맹세하며 약속했던 그 순간을 잊어버리고 하루면 더 가면 되는데 하루거리인데 그걸 못 가고 세겜에 눌러 앉아버리는. 네. 그러다가 그의 딸 디나가 히위 족속의 추장 세겜에게 욕부임을 당합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강간을 당해요. 그로 인하여 디나의 두 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세겜을 찾아가요. 네가 정말 우리의 누이 디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디나를 줄 터이니 너와 너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으라. 그러면 우리 딸을 주겠노라.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 딸을 결코 줄 수가 없다. 그러자 이 세겜이 신이 나서 자기의 모든 민족의 남자들을 불러서 설득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자. 그러면 저들이 가진 모든 재산도 우리 것 될 거 아니냐. 네? 그리고는 할례를 받고 가장 고통스러운 3일째 남자들이 꼼짝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 레위와 시므온이 칼을 들고 들어가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을 칼로 다 죽여버려요.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날 밤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하고 그것도 너무 슬픈데 그로 인하여 그 주변의 모든 민족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 거예요. 네. 힘이 없었던 이 야곱의 가정, 한 가정에 불과해요. 한 가정에. 주변의 민족들을 당해낼 재간이 있어요? 이야, 큰일 났다. 우리가 저들의 미움이 되었도다. 어찌할꼬. 그 두려워 떨고 있는 그 고난의 밤에 하나님이 또다시 나타나요. 그게 오늘 1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봐요.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너는 여기 세겜에 있어서는 안 된다.
네가 약속했던 하나님의 집 저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자기 딸이 겁탈을 당하고 결국 그로 인하여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된 야곱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네. 고통스러운 환경을 마주쳤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의 귀를 여시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 정말이지 고난이 축복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싫어하지만 이 고난이 가져다주는 축복은 참으로 놀라워요. 만약에 이 야곱이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그냥 세게 매축치고 살았을 거예요. 네. 그런데 고난의 순간 그 고통이 잠들어 있던 야곱을 깨운 것입니다. 요나도 다윗도 고난을 통해 일어났던 것처럼, 깨어났던 것처럼, 여기 이 야곱도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고난은 잠든 나를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하도 안 일어나니까 내 귀에다 대고 막 스피커를 막 귀에다 대고 막 틀어버린 거예요. 나를 깨우려고. 그러니 축복이죠, 그죠? 고난이 축복인 거예요, 고난이. 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할렐루야.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웠대요. 그리고 그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대요.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고난을 통하여 배웠다는 거죠. 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이 짧은 말씀, 이 짧은 명령은 야곱의 잠든 영혼을 깨우기에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이성이 나를 지배할 동안에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함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네. 세상 것에 빠져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아요. 들렸다가도 이쪽으로 그냥 빠져나가 버려요. 선지자 발람의 역사적인 교훈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였어요. 잘 듣다가 그의 눈이 탐욕에 의하여 가려집니다. 탐욕에 의하여. 그러자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아요. 세상 것에 물질에 현혹되어, 그리고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발락의 뒤를 졸졸졸졸 따라가요.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앞에 서 있는, 칼을 들고 서 있는 하나님의 천사를 발견합니다. 네. 그리고는 이 나귀가 자기 길을 피하여 옆으로 자꾸 도망을 치는 거예요. 네? 아무리 앞으로 가라고 해도 자꾸 옆으로 도망을 치면서 옆에 담장에다가 선지자의 팔을 자꾸 문질러 대니 얼마나 아파요? 네. 화가 난 이 발람 선지자가 나귀의 따귀를 때려버리죠. 채찍질을 합니다. 그러자 나귀의 입을 하나님이 여십니다. 왜 때려? 네? 네. 네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니 너를 때리지 이놈아. 그때 하나님이 눈을 여셔요. 앞에 보니까 칼을 들고 서 있는 하나님의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서야 나귀도 보지 못하는 것을, 나귀도 보는 것을 하나님의 선지자가 못 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세상 것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는 거예요. 네. 바로 여기 야곱이 그랬습니다. 이 야곱. 네.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된 이 야곱, 그리고는 베델로 올라갈 준비를 합니다. 여기 2절에 보면, 2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베델로 올라갈 세 개의 준비가 필요해요.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의 세 개의 준비. 첫째는 이방 신을 버리고, 두 번째는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세 번째는 너희들의 의복을, 옷을 바꿔 입어라. 세 가지 같지만 사실은 한 가지죠. 이방신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방신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너희가 정결하게 되고, 그리고 이방신을 버렸다는 의미로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라. 삶의 패턴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기서 의복은 너희 삶의 방식을, 삶의 양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방신이 뭐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때 그게 우상이 돼요. 그게 이방신이에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 그것은 자기의 노력이 될 수가 있고요, 자기의 경험이 될 수가 있고요, 자기 지식이 될 수가 있고요, 혹은 사람일 수가 있어요. 내 남편을 의지하고 내 아내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을 의지하며 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환경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의지합니다. 재물. 그래서 재물이 있으면 행복하고 재물이 없으면 불안하고 재물을 의지해요. 이것이 우상신입니다. 이게 이방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맞으시나요? 여러분의 왕 맞으시나요? 왕이신 하나님 맞습니까? 나를 다스리실 분, 나를 지켜주실 분, 나를 복주실 분,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시나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자꾸 의지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주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의지해요. 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은 안 보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보이거든요, 눈에. 네? 여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것들은 보이니까 자꾸 이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버리지 않고는 베델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걸 버려야 돼요. 이걸 해결해야 돼요. 이걸 들고 있는 한 거기는 세겜에 불과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야곱의 말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이방신을 가지고 야곱에게 왔다. 그러자 야곱이 세겜의 상수린 나무 아래에 그것을 묻어버렸다. 이걸 묻어버려야 돼. 이걸 해결해야 돼요. 그냥 버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예 장사를 지내버리는 거예요. 아예 묻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이거 쳐다보지도 않겠다. 그래서 이 세겜이 의미하는 삶, 그것은 육신적인 삶이요, 그것은 세상적인 삶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을 따르고 세상을 따르고, 그래서 이것이 불신앙의 삶이고 불순종의 삶이에요. 네, 요걸 해결해야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베델로 올라가는 여정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게 5절이에요. 5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참 재미있죠. 야곱이 지금 그들 백성이 너무 두려워서 도망치듯 지금 가고 있는데, 네? 너무 두려워서 도망가고 있는데 오히려 그 백성들이 야곱을 두려워해요. 놀랍지 않아요? 지금 야곱이 무서워서 도망치듯 지금 이 성을, 이 세겜을 빠져나가고 있는데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모든 백성들이 오히려 야곱을 두려워하여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다시 한번 크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아니,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주변 이방 민족들로부터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두렵겠어요. 몇 명 안 되는 이 야곱의 가족 한 주먹거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들 꼼짝없이 몰살당할 처지예요. 네. 그런데 저들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정하고 저들의 삶의 모든 방식을 버리고, 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그게 의복을 벗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삶의 패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리 삶의 양식이 있다면 그거 벗어버려야 돼요. 그게 진정으로 세겜을 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벗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걸 땅에 묻어버려야 돼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내 노력으로 될 것 같죠? 내 방식으로 될 것 같죠? 내가 잠 안 자고 열심히 뛰어다니면 될 것 같죠?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내 삶의 방식이 있다면 그걸 처단해야 돼요. 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1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올마이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자,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데 누가 나를 건드리겠어요?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는데 그 복을 누가 막겠어요? 누가? 네. 베들로 올라가는 신앙, 우리에게 바로 이 신앙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고 베들로 올라가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여기 11절로 12절에 보면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죠. 우리 11절로 12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이 누구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다음 시작. 큰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로부터 나올 거다. 다시 말해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수많은 왕들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 네 할아버지와 할아버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 그 언약, 그 약속, 그것이 네 아버지 이삭에게 주어졌었는데 네 할아버지와 네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언약을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언약으로 돼 있어요. 언약, 구약과 신약, 약속의 책이에요. 약속의 책. 네, 그 언약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셔요. 믿습니까?
그분의 약속의 말씀은 1점이라도 1획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집니다. 믿으시죠? 그 언약을 네 아브라함에게,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네 아버지 이삭에게 주었는데 이제는 내가 너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이 언약의 재갱신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베델이 필요합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들,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내 삶의 양식을, 옷을 바꿔 입고 그리고는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 베델로 올라가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35장 3절, 오늘 읽었던 앞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요. 오늘의 암송 구절이기도 해요. 다시 한번 읽죠.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일어나 저 베델로 올라가자. 어떻게? 이방 신을 버리고 의복을 바꿔 입고 우리가 청산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상수리 나무 밑에 묻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탐욕에 찌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세상 물심, 이 탐욕에 찌들어 가지고 어떻게든지 나도 한번 일어나야지 하면서 달려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다 그랬어요. 내 힘으로 해보려던 그걸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베델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술, 담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면 그것이 부끄럽고 양심의 가책이 돼요. 이걸 내려놔야 돼요. 술이 얼마나 사람을 실수하게 만듭니까? 네? 그 위대한 동방의 의인이라 칭찬을 받았던 노아도 술 한 잔 들어가니까 그걸 실수해요. 넘어져요. 따라합시다. 술은 우리를 술술 넘어지게 하는. 어떻게 넘어지게? 술술 풀리게 하는 게 아니라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실수하게 만들어요. 네. 술 잘 먹어서 성공한 사람 보셨나요? 술이 가져다주는 폐악이에요. 얼마나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술이 나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술 한 잔 들어가면 큰 소리 뻥뻥 치잖아요. 교만하게 만들어요. 무엇보다도 실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독 사업가 중에 위대한 기독인 중에 술 잘 먹어서 성공한 사람은 한 명도 나는 본 적이 없어요. 벗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벗어야 돼요. 그리고는 땅에 묻어야 돼요. 네. 그래야 베델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삶의 양식을 바꿔야 돼요. 이것이 나를 상하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로 실수하게 만들고 나로 교만하게 만들고 나로 더럽게 만들고 내 인격을 더럽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에 붉은 것은 쳐다보지도 말아라. 붉은 것은 포도주를 말합니다. 쳐다보지도 말아라. 네. 실수가 누구에게 있느냐? 눈이 붉은 자에게 있지 않느냐?
술을 마시면 눈이 뻘개지잖아요. 그 사람에게 실수가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방신을 벗어버린다는 것, 그것은 내 의복을 바꾸는 거예요. 내 삶의 패턴을 바꾸는 거예요. 이걸 벗어버리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낡은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내 마음으로 결심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내 마음이 새로워졌다면 내 삶의 양식, 내 삶의 패턴, 그게 의복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벗어야 돼요. 그래야 진정으로 새로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벗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것들을 다 모아다가 땅에 묻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 열리지가 않아요. 10년 가까이 베델 하나님의 집을 바로 옆에 두고, 바로 옆에 두고, 네? 30km, 아니 어떤 사람에게는요 30km가 아니라 30m밖에 안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도 베델이 아니에요. 거기도 세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만 옮기면 됩니다. 주님 품 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은 혹시 아직도 세겜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서, 네, 이 세상의 것들을 탐욕스럽게 바라보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세겜을 벗어버리고 우리 모두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특별히 코로나가 이제는 한숨 돌렸잖아요. 물론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확진자가 더 늘어날 거로 모든 전문가들은 예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겨낼 수 있다는 우리에게 자신이 생겼잖아요. 예배도 회복되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더욱더 이런 때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베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바꾸는, 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